낚시꾼들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그만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고 말합니다. 모두들 비상등불을 찾아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등불을 끕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등불이라도 켜놓아야지 혹시 구조대가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등불을 끄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강제로 등불들을 마구 꺼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주위가 캄캄해지고 어두워지자 반딧불 같은 작은 불빛이 보이고 육지가 어느 방향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29장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심판과 그에 따른 비극적인 운명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시기는 BC 587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애굽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강에 누워있는 큰 악어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풍부한 소산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굴복한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은 자신이 큰 악어와 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선은 달랐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애굽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서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갈대 지팡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갈대라는 것이 애굽 나일강가에 대표적으로 서식하던 식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갈대라는 말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지팡이의 재료가 갈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노인들이나 여행자들은 오늘날에도 지팡이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떼를 치는 목자가 지팡이로 가축을 몰기도 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맹수를 격퇴시킬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는 권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지휘봉인 최고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이 이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라는 지팡이인데 이것은 금이나 옥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지팡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대 지팡이입니다. 재료가 갈대였기 때문에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팡이라고 의지한 것이 너무 쉽게 부러져서 지팡이를 잡은 이의 어깨가 찢어지고 의지한 지팡이가 잘리는 바람에 지팡이를 의지한 사람의 허리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갈대 지팡이를 더 강력하게, 더 큰 믿음으로,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수록 상처는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갈대 지팡이인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존재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갈대 지팡이라고 애굽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애굽은 의존해도 될 만한 지팡이였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열강에 견줄 수 있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왕을 포로로 빼앗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정말 고대 근동에서 큰 악어 같은 애굽은 그들이 의지하면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 4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BC 586년 8월 중순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처참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는 미스바의 행정부를 다시 수립을 하고 다시 유다를 재건하려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유다 재건의 꿈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좌절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고 이스라엘을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이스마엘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처치하고 암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끌려가는 것을 대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요하난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린 이렇게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대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해 주기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모두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유다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살기로 각오하면, 예루살렘 땅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기로 각오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심되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편이며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쏟아 부을 것이다. 바벨론 왕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애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전쟁도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하면 명심해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애굽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애굽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애굽을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기록된 대로 쭉 읽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의 자세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자 그들은 아니요, 애굽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BC 572년 그리고 56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도 애굽과 함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는 갈대를 의지하여 붙잡았다가 도리어 손이 찔려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본문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붙잡으면 애굽이 부러지면서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아주 다정하고 구체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이 보기에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애굽을 믿고 애굽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기로 예언된 나라입니다. 8절 전쟁으로 인해 사람과 짐승이 끊어질 것이고 9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10절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애굽이 통치하던 전체 지역이 황폐한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기간인 4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략 페르시아가 애굽을 지배하던 기간과 겹친다고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관계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홀로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을 받는 그 대상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어느 영향력과 세력들,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도움과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를 붙이신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애굽은 결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나는 큰 악어다.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교만한 자가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큰 악어인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악어의 비늘에 붙어있는 작은 물고기와 같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징계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자신이 지존자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교만한 자가 당하는 심판에 함께 의지하여서 함께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예화로 들려드렸던 낚싯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닫고 끄고 감으면 빛이신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세상의 여느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느 세력과 다름이 없고 구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빛을 향해 가야 할 배가 자신을 빛나게 함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빛나게 함으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를 젓기는 하지만 어디가 육체의 빛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해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을 끄지 못하고 열심히 어디로 갈지 모르며 노를 젓고 있는 그 배의 상황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 우리는 우리를 밝히는 빛을 끄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때가 허락해 주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비전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세상의 때, 세상의 조건과 우리의 삶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밝게 빛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캄캄한 밤에 바다 위에 떠있는 고장난 배, 폭풍의 경험을 한 이유라서 불안과 두려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불을 끈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꺼야만 빛이 보입니다. 그래야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알아야 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누가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것보다 우리가 노를 저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힘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의지해서 움직인다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몫이 좋은 땅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멋들어진 건축을 해야지 성도가 찾아올 수 있다. 세련된 시스템과 컨텐츠,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야지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의 기준, 세상에 의지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빛,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고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둠 가운데에 고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상을 의지해서 움직인다면 경력과 자격과 인맥, 그것으로 나를 밝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의를 타협하고 헌금을 타협하고 선교를 타협하고 사역을 타협한다면 그 개인의 삶은 빛을 찾지 못해서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긴 졌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팔이 아프도록 노만 열심히 젓고 있는 삶에 불과합니다. 불을 꺼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을 향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보입니다. 빛이 보여야 빛을 향해 갈 수 있고 빛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밝히는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와 개인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때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민망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양이라고 우리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양은 살기 위해서 어느 땅에 좋은 풀이 나는지,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먹을 만한 물이 있는 냇가가 있는지, 어느 길로 가면 우리의 우리가 있는지, 무서운 동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동물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실제로 양은 눈이 많이 시력이 약하고 어둡다고 잘들 알고 계시지요. 양은 자기가 풀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나운 짐승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목자가 어디 있는지, 내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만 듣고 따라갈 뿐입니다. 이웃집 목자의 목소리, 사꾼 목자의 목소리, 그런 것들에게 귀를 닫고 내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나, 그 한 가지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향해 갈 때에 그 양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불을 꺼야 합니다. 귀를 닫아야 합니다.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하나님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계시며 또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 때문에 켜두었던 내 안의 빛을 끄고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과 세력들 앞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